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각광받고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닮아 있네, 나의 하나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날 살피시는 주, 이와 같은 찬양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자, 이 찬양들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3040 이음 세대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들 찬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찬양의 주제가 바로 위로라는 점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단어가 바로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지요. 요즘 사람들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지난 3월 20일에 발표한 한 자료를 찾게 됐는데요.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세계 사람들 중에서 어느 국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더 보여주세요. 핀란드가 1위입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맨 1위에 핀란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핀란드는요, 올해만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8년 연속 부동의 1위라고 해요. 국민의 96.6%가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답했고, 94.6%는 어떠한 삶의 형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웨덴인데, 직전 같은 조사에서도 똑같은 순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덜란드는 5위, 노르웨이는 7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기 밑에 지금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지금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나라는 2024년에 작년에 52위였대요. 올해는 그런데 2025년엔 그것보다 6단계가 더 내려간 58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지금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몇 위냐면 8위입니다. 국민의 93.7%가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라고 느꼈고, 79%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그러한 자유가 있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8위인데 우리나라는 58위예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지표로 입증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식사를 더 많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해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36.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율은 발병률은 36.8%인데 치료율은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치료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 땅에 우울과 패배와 슬픔이 가득해졌을까요? 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유난히도 그 기준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울해진다라는 겁니다. 기본은 해야 된다, 1인분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요즘 많이 있을 정도로 개개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복구해 가면서 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내 후대에는 이런 힘든 것을, 내가 살아왔던 이 힘든 것을 내 후대에는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회는 높은 보이지 않는 기준이 생겨났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별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든 지식을 쌓든 이런 것들이 성공의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울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라의 경제력이 상승하면 국민의 행복 지수가 같이 상승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모습이 그러는데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전 세계 유일한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는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적 사회이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서 오는 심리적인 자유도가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집단주의적 사회이기보다 개인주의적 사회일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라고 분석을 해요.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정신과 의사는 자신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자신에게 상담을 하는데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취업 준비가 굉장히 좀 길어지면서 친구들 모임에 떳떳하게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 친구들이 혹여 나를 보며 내가 나갔을 때 나를 보며 너 아직도 취업 준비하고 있느냐, 어디 알아보고 있느냐, 어느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거기 좀 별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기 싫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우울증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 무료 우울증 테스트라고 치면 어렵지 않게 이걸 하실 수가 있는데 60점 만점에 15점 나와서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십니까? 앞에서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이름의 파랑새는 과연 우리 삶에 존재하기는 한 것일까?
예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파장을 안겨준 이는 임재범이라는 이 가수가 있었습니다. 윤한기 목사님의 곡인 여러분을 열창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위로를 안겨주었었죠. 방송에도 이게 잘 나왔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노래를 들으면서 저 가수의 열창을 들으면서 눈물을 훔쳤던 그런 모습이 방송으로 잘 흘러나왔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뛰어나게 잘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건 그만큼 그들이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진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맥락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이 25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장 25절부터 그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하기 조금은 어렵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사건 가운데에서. 또 어린 아이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세요. 18절과 19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나를 보고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지혜 없는 모습이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너희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율법으로 옥죄고 있으니 너희의 죄가 적지 않다. 오히려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내가 요한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듯 이 당시 유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큰 어려움 앞에 이들은 놓여 있었지요. 유일신 야훼 신앙과 가장 대립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죽음을 불사하는 이들도 많았던 이유지요. 또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요, 공세와 소장료, 종교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 로마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로마 시민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지에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은 로마에 일정적인 세금을 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세입니다. 또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 지역은 어디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곡물과 포도주와 고기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 땅이 없어서 소작을 하는 백성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작료를 내야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소산의 40%에서 무려 70%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쟁이 치러진 후에는 조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 통치자들이 내는 세금을 내기도 했고요. 통행세, 인두세, 사람의 인두라는 게 사람의 머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야 되는 그 세금, 그리고 운송료, 종교세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세라는 것은 11조와 3년마다 내는 제2의 11조, 제3의 11조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최소 자신의 수입의 25%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 내고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당장에 이민 가겠죠. 유대인들의 삶은 이렇게도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더해 주어야 할 종교 공동체마저 자신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고 그들 어깨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그 짐을 덜어주기보다는 그 어깨에 짐을 하나 더 얹어주고 달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라고 저 앞에 저 다리가 머리가 다 하얘지고 허리가 다 굽고 무릎이 떨리면서도 아직도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 사람을 보라고 너는 아직도 멀었다고 더 달려야 한다고 짐을 가중시키죠. 제가 서두에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우리 권사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위로의 찬양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깐 권사님 나오셔서 이 찬양을 불러주실 텐데 이 찬양을 한번 푹 듣고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이 노래 가사를 우리가 지금 다 보여드렸는데 주님, 하나님, 예수님 혹은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서 이 노래가 발표되고 나서 조금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찬양곡이 맞느냐, 예배곡이 맞느냐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외로운 인생길에 힘이 되어 주셔서 당신은 혼자 걷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건강도 또한 나의 영혼의 건강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다른 허탄한 것에 집중해봤자 우리는 더욱더 갈급해질 뿐이에요. 예수 안에만 참 생명, 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29절, 3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 사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겸손하지 않지요. 누구나 한 특정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는 부분이 각 개인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흔히 가방끈이라고 하는 학력일 수도 있고 또한 재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이 이 부분만은 나는 공격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여기는 그 부분이 공격받게 되면 분노하지요. 또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와는 조금은 달라진 그런 접근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는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듣게 되면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보다 저분이 그걸 더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면 호구래요. 요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는 게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야, 너 정말 오늘 예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통 반응하시겠습니까? 자매님들? 여기 자매님이 안 계십니까? 자, 오늘 너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보통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유, 이쁘기는 뭘 이뻐. 권사님이 더 이쁘지.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땡큐, 너도 이뻐. 이게 겸손이래요. 조금은 느낌이 다르죠. 여하튼 인간은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상 온유하면서 겸손한 분이 딱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말씀을 보면서 에이, 예수님이 뭘 겸손해. 자기 스스로를 보고 나 겸손하다, 나 온유하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진정으로 온유하시고 100% 온유하시고 또 100%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짐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멍에를 메라니요, 지금 저한테 있는 이 짐을 다 받아가시고 고생했구나, 그 무거운 짐 나에게 주렴, 내가 메워줄게, 너는 네 짐 내가 대신 다 메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메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고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멍에가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짐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거워서 어깨에 등에 자국이 깊이 나지만,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짐은 내 어깨가 아프게 되는 바로 그러한 짐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벼워서 무겁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녀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길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모범이 되어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뒷짐지고 보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더 먼저 가셔서 그 길을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 놓으시고, 또 나와 함께 옆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거친 가파른 오르막길이든 숨가삐 내려오는 내리막길이든 또한 평탄한 길이든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멍에를 내가 잘 메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고한, 또 수고하는 당신에게입니다. 이 수고한이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많이 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수고하는은 아직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생 사는 동안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삶의 많은 짐들로 인해 지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오셨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 항상 우리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밝은 얼굴 뒤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감추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또 죽을 듯이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듯 애써 웃음 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모두 가슴 한켠에 응어리진 슬픔과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힘듦을 자신들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잊어보려 합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온갖 쾌락으로 그것을 잊어보려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나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잊혀지게 할 수 있습니까? 더 공허해지고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또한 내 자녀가 나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줄 수 있다고 해도 그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100%다 사라지도록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통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나의 아픔이 생각나지 않도록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회복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과 아픔과 상처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그러면서 왜 무조건적으로 계속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만을 강요하는지, 이제 너무 지쳐버린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나를 쉬게 하시는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의미를 찾기보다 주님 안에서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를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나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이, 내가 움츠러들게 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